시작. 관객과의 교감. 안녕하세요 모두들. 오랜만에 설야의 괴담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특별한 밤, 저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한겨울의 차가운 눈길로 그 깊은 흰 어둠 속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창틀에 닿는 바람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오래된 산사의 종소리처럼 낮고 길게 깃듭니다. 카메라 너머 이 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끝과 가슴에도 아마 차디찬 설야의 기운이 스며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채널은 오늘부로 정확히 3년, 그리고 구독자 100만 명이라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처음 영상을 올린 날,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밤의 공기와 지금 이 순간의 묵직한 감격이 신기하게도 한데 겹칩니다. 어쩌면 이 밤 우리가 서로의 기억과 겹치는 이 짧은 시간만큼은 모두 같은 마을, 같은 이야기 속에서 같은 눈 내리는 집에 모인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이야기들은 어둡고 기이하거나 때로는 슬프고 처연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에게는 어린 시절 들었던 할머니의 옛 이야기처럼,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잠 못 드는 새벽 머리맡에서 속삭이듯 들려오는 유령의 목소리처럼 다가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늘 바라는 것은 이 채널이 단순히 무서운 사연만을 들려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품은 아픔과 후회, 그리움마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은은한 난로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젠 유령 이야기는 진부하다. 무섭지 않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설야의 괴담은 단순한 귀신이나 공포가 아닙니다. 긴 겨울밤, 따뜻한 방 안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나누는 비밀, 그리고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사랑, 증오, 질투, 집착, 용서, 그 모든 감정들이 빚어낸 생생한 영혼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괴담 역시 눈 내리는 외딴 시골 마을, 바람에 나부끼는 한옥의 처마와 검은 소나무 숲, 그리고 한 여인의 사랑과 저주, 죽음과 그 너머로 이어지는 노래에 관한 전설입니다.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얀 눈처럼 차가운 여운이 내릴지도 모릅니다. 잠시 휴대폰의 알람을 끄고 방의 불빛을 낮추고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보세요. 어쩌면 이 밤이 끝날 무렵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공기, 혹은 더 깊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설야의 그림자 너머로 진짜 이야기, 눈에 감춰진 진실 속으로 한 발 내디뎌 보실래요? 준비되셨나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저와 함께 시작합시다. 주요 인물과 상황 소개. 이제 여러분을 설야 속 괴담의 중심으로 이끌 인물들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음산한 무대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야기의 서술자는 민재라는 중년 남성입니다. 대학 강단에서 한국 민속과 구전 설화를 연구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고향 전라도 덕양면으로 돌아온 이력이 있는 인물이죠. 외지에서 오래 살다 귀향한 그는 도시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선과 시골만의 토속 신앙, 미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평생 갈등해 왔습니다. 하지만 설야가 깊어질 때마다 어렸을 적 할머니가 들려주던 전설과 기이한 체험들이 자꾸만 그의 의식을 어둡고 싸늘하게 지배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마을 깊숙이 박힌 최씨 집안에서 비극이 시작되었죠. 민재의 오래된 이웃이자 마을에서 가장 오래되고 넓은 한옥을 가진 부잣집 최씨 집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재래와 풍습을 고수하며 늘 마을 대소사를 주관하던 그들이었지요. 하지만 실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넓은 방과 마당, 잘 다듬어진 담장 너머로 밤마다 기이한 소문이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의 장남 최명수는 명문대를 나와 서울에서 사업에 성공한 인물이지만 갑자기 고향에 내려와 목각 인형처럼 눈빛이 멍해졌고 식음도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그에게 시집온 젊은 며느리,
지은은 서울 출신의 고운 처녀였지만 결혼 직후 표정이 순식간에 굳고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특히 설이 오기 한 달 전부터 마치 잠에 들지 못한 듯 밤마다 마당 끝 고목나무 아래 홀로 무언가 중얼거리며 부리부리한 눈으로 가만히 저택의 유리창을 응시하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그녀의 젊고 가녀린 어깨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차디찬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 씨 집안에는 예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유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실 한켠에 놓여 있는 오래된 가야금. 가야금의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조각되어 있고 밤이 되면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도 미묘하게 현이 떨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전해졌죠. 마을 사람들은 이 가야금이 한때 절절한 사랑과 원한 혹은 이루지 못한 소녀의 죽음과 얽혀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가야금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집안에 흉사가 일어난다고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거기 앉아 밤을 지새워 본 사람이 모두 병을 얻어 떠나버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이 집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새댁 지은일지도 모릅니다. 겨울눈이 가장 크게 내리던 그 해, 하얀 혼례 한복을 입고 조용히 한옥 부엌 안에 앉아있던 지은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슨 사연 때문인지 결혼식 당일부터 식구들 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가끔씩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가 있으면 꼭 방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쳤다는 이야기가 마을 어귀까지 돌았습니다. 이처럼 한겨울 눈 내리는 덕량의 외진 마을, 음습한 옛집과 사연 많은 가족, 그리고 홀령처럼 떠도는 원혼의 내력이 우리가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이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가야금이 다시 울리면 장대 같은 눈발 사이로 잊혀졌던 비극이 고개를 들 것이고 민재와 여러분, 우리는 겨울밤 들려오는 한 맺힌 탄식과 비밀이 뒤엉킨 미궁 속으로 점점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옛 이야기, 설산, 저주받은 집과 가야금, 덕량의 깊숙한 언덕, 세월의 바람에 깎이고 때로는 폭설에 완전히 감춰지는 곳, 바로 그 자리에 최씨 고가 구지아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붉은색 기와와 짙은 목재, 정교하게 짜인 대청마루가 오랜 풍상을 버텨왔음을 증명하듯 집 전체에는 묵직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중한 아름다움의 진짜 주인은 그 집 안가장 어두운 골방에 남아있는 오래되고 금이 간 가야금 한 대일지도 모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의 고가가 세워진 것은 300여 년 전 조선 후기였다고 합니다. 당시 집의 주인이던 최태원은 그 지역에서 손꼽히는 유지였고 명석한 문장력과 검은고 연주에 뛰어났지만 도무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냉철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실부인 외에 한 소녀가 더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이랑. 혼혈의 분위기를 풍기는 뛰어난 미모와 맑고 천가한 노래 실력으로 마을 전체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만 신분이 애매했기에 언제나 슬픈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야가 깊어질수록 집 안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 이랑이 홀로 밤길 따라 언덕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다 종적을 감춘 그 밤, 고가는 눈보라 속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에 휩싸였다고 전해지죠. 그 뒤로는 밤이면 눈 내리는 중에 혼례 한복을 입은 여인이 거실 근처를 떠돌고 미묘한 가야금 소리가 누구도 만지지 않았을 때에도 집안 곳곳에 퍼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야금을 손대면 불행이, 울려 퍼지면 죽음이 찾아온다는 끊이지 않는 전설과 두려움이 집 한구석에 골마가듯 쌓였습니다. 특히 집 제일 깊은 창고방 한쪽에 놓인 가야금은 오직 설눈이 쏟아지는 한겨울밤에만 진짜 울림을 낸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달빛보다는 어둠에 안겨야만 더욱 또렷하게 들렸고 때로는 인간의 탄식처럼 때로는 여인의 낮은 울음처럼 떨렸다고 하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원한의 현센이라 부르는가 하면 아이들은 장난삼아 눈귀신의 연주라고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아무도 궁극의 진실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옛 어른들은 경고합니다. 지금의 집과 이 가야금은 서로의 저주와 원한에 묶인 쌍둥이 그림자나 다름없다. 절대로 혼자서, 특히 설밤에는 가야금을 만지지 말 것. 홀령이 깨어나 누구든 잡아 끌어간다. 이 저택의 주인들은 세월이 흘러도 어쩔 수 없이 이 악몽과 같은 전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비극의 주인공이 나타날 때마다 가야금의 오래된 현 하나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 마룻바닥 밑에서 사라진 일왕의 피 묻은 손수건을 봤다 했고 가야금의 소금판 안에는 그리움, 증오, 연민, 죽음, 네 글자가 붉은 먹으로 새겨져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이렇듯 눈 내리는 산골, 한겨울의 음기와 악연이 무겁게 베인 저택, 그리고 그 운명과 영혼이 결박된 가야금 한 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곳에서 오늘도 또 다른 사연이 멈출 줄 모르는 비탄과 절망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소문과 첫 번째 미스터리한 죽음. 고가 주변에는 그윽하고 불가해한 소문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겨울밤마다 눈 지붕 위에 까마귀가 떼지어 모인다는 뜬 소문, 혹은 늦은 저녁 저택 담장 너머로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의 선명한 발자국이 문득 아무의 발자국도 아니게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마을 노파들은 입을 모아 속삭였다. 설에 저 집 쪽창에서 어렴풋이 하얀 소복 차림 여자가 서 있는 걸 봤다더라. 아직 아무도 믿지는 않았지만 수군거림은 날로 커졌다. 그 이야기가 진짜로 불길함을 띠게 된 건 마을에서도 소문이 무척 좋았던 최 씨 집안의 막내딸 최유림이 한겨울 온 집안이 모인 축제날 밤 아무 예고도 없이 숨진 채 발견된 날부터였다. 그날의 풍경은 비현실적으로 평화로웠다. 낮에는 한방눈이 솜처럼 소복하게 내려온 평온한 날이었고 온 가족은 아궁이 옆에서 다 함께 웃으며 전과 떡국을 나눴다. 하지만 밤이 되어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누구도 만진 적이 없는 가야금에서 뚜렷한 현의 울림이 번갈아 일었고 안방 담벼락이 모래알처럼 서늘하게 진동하는 듯했다. 큰며느리와 숙부가 집안일로 장독대 쪽 뒷마당을 오가던 순간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장지문이 저 혼자 열렸다. 바로 그때 유림은 애매하게 희미해진 얼굴로 정원의 한가운데 눈밭을 맨발로 걷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찾으러 갔을 때 이미 그녀는 살아있지 않았다. 입술 사이로 희미한 숨결이 남아 있었고 손은 눈 위에 무언가를 쥐려다 만 듯 얼어붙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유림의 곁에는 가야금에 먼지 쌓인 현 중 하나가 끊어진 채로 눈송이에 덮여 놓여 있었던 것이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이었다. 싸늘한 공기와 함께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녀를 마지막까지 잡아 끌었던 듯했다. 이후로는 저택 언저리에서 밤마다 들리는 슬픈 노랫가락,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갑자기 울려 퍼지는 가야금 소리, 그리고 새벽이면 유림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노래가 자꾸만 들린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마을 아이들은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서로 손을 꼭 쥐고 빨리 걸었고 부모들은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라며 자꾸만 재촉했다. 이윽고 최 씨 집안 저주는 드디어 시작됐다. 어쩌면 그 소녀가 아니라 오래된 가야금에 깃든 무언가가 가족들에게 진짜로 깨어난 걸지도 모른다. 밤마다 마을 사람들끼리 조그맣게 속삭이던, 그리고 누구 하나 크게 입 밖에 내지 못하던 두려움의 온기가 점점 더 집안과 마을을 갉아먹었다. 죽음 자신이 저택에 발을 들이며 온 마을이 오랜 세월 감춰왔던 불길한 조짐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막 시작, 가정 파탄, 젊은 아내가 귀신으로 변하다. 최 씨 집안의 첫 번째 비극이 끝난 뒤 저택 안에는 오랫동안 가시지 않는 침묵과 싸늘함만이 남았다. 겨울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그 집에서는
웃음과 온기가 갈수록 줄어들었고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조차 점점 얼어붙어 갔다. 작년에만 해도 몇 차례의 아픈 이별과 병치레가 이어졌으며 누군가 집을 떠나면 돌아오지 않았고 남아있는 자들 역시 이유 모를 두려움에 시달렸다. 설날 무렵이 다가오자 집안의 가장인 최명수마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송근마저 떨리는 듯 날마다 차가운 불안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 가운데 서울에서 시집 온 어린 며느리 지은의 모습이 날로 변해갔다.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수줍고 조심스러운 웃음을 띠던 그녀는 언제부턴가 새벽마다 창가에 혼자 앉아 있거나 마당 구석의 고목나무 밑에 울먹이며 웅크리고 있는 것이 자주 목격됐다. 누가 말을 걸면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다가 때론 창백하게 변한 얼굴로 집안 장식장에 놓인 오래된 가야금을 바라보고 저 혼자 속삭이거나 울었다. 그 모습은 어느새 집안 모두에게 등골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불길한 그림자로 남았다. 특히 한 번은 밤중에 자던 식구들이 동시에 악몽에 시달려 모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은은 마당 한복판에서 젖은 머리카락과 흰 한복 차림으로 가야금 곁에 무릎 꿇고 흐느끼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그녀의 두 손엔 피인지 먹인지 모를 붉은 흔적이 얼룩져 있었고 입술도 새빨갛게 타올랐다. 그날 이후부터 가족들은 저마다 기력이 빠지고 밤마다 누가 꿈속에서 자신을 끌어당긴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집안의 어린아이는 이유 없이 문득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곤 했고 노인은 병석에 눕기만 하면 얼음장보다 더한 한기가 가슴을 파고든다고 했다. 부엌에서는 접시와 숟가락이 저절로 바닥에 굴러떨어지고 부드러운 눈발 속에서 작은 발자국이 정원 한가운데로 이어지다 뚝 끊기는 기묘한 광경이 계속되었다. 점점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음산해졌다. 아랫사람들은 눈이 오면 일찍 자리를 피했고 하인들마저 몸을 떨며 저 며느리에게서 뭔가 있어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라며 몰래 뒷담을 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한숨 섞인 낮은 현의 울림이 갑자기 귓가를 때렸고 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누군가 나를 여기서 꺼내줘 라고 읊조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멀쩡하던 장남 명수는 하루가 다르게 누워만 있고 새벽이면 혼자 벌떡 일어나 멍한 얼굴로 가야금 앞에서 손가락만 덜덜 떨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집 안 어느 밤에는 어둠 속에서 젊은 여인의 흰 그림자가 빙그르르 한복자락을 휘날리며 거실에서 사라지는 것을 여러 식구가 동시에 목격했다고 한다. 피비린내 나는 한기, 한치와 함께 파란 눈동자처럼 싸늘한 기운이 온 방에 번졌다. 그때부터 모두가 확신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지은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보통의 며느리가 아닌 이 집의 슬픔과 원한, 그리고 풀리지 않은 한hen 이 깃든 괴이한 존재, 곧 귀신 며느리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겨울, 눈보라가 창을 두드리던 어느 깊은 밤이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깔려 있었고 모두들 식은 땀에 젖은 채 겨우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 한켠에서 갑작스레 가야금이 혼자 울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 현의 울림은 소멸되어 가던 숯불처럼 가냘프면서도 또 마치 누군가 응어리진 원한을 토해내는 듯했다. 가족들은 놀라 벌떡 일어나 방마다 둘러봤지만 분위기는 어느새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새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가 흐트러진 채 눈시울 붉은 지은이 고요히 복도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피부는 달빛에 젖은 듯 창백했고 두 눈동자는 인간이라고 믿기 힘든 깊고 푸른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천천히 다가온 지은은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보고는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울림에 심장이 서늘해진 가족 중 누군가는 저도 모르게 지은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지은의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녀가 입을 열자 바람소리와 뒤섞인 낮은 신음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여기 추운 곳, 왜 나를 가뒀나요?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중첩되어 가까이 있는 며느리의 입에서 따라 흘러나오듯 퍼졌고 어린아이들은 겁에 질려 이불을 뒤집었었다. 갑자기 안방문이 혼자 벌컥 열리며 오래된 냉기와 썩은 흙내음이 몰려들었다. 그때였다. 마침 초청받아 저택에 머물던 무당 정 선생이 부적을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경문을 읊기 시작했다. 이 밤 청기의 빛이여 억울한 넋을 달래고 사람과 귀신의 선을 지켜주소서. 그러나 지은은 예전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다가와 무당의 눈 바로 앞에서 피곤한 듯 그리고 원망이 배인 듯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집안 곳곳에는 금이 가는 소리와 함께 가야금의 현이 저벅저벅 한 번 더 울렸고 지은의 긴 머릿결은 어둠에 녹아드는 빛처럼 바닥 위로 쏟아졌다. 무당은 뒷걸음질치며 외쳤다. 지은아, 네 한을 풀 거야. 이 집의 죄도 네 억울함도 모두 하늘에게 전할 테니 잠시만.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의 시선은 잡을 수 없는 긴 밤처럼 점점 더 깊고 차가워졌다. 순간 그녀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길게 늘어나며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말을 잃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정스승 등장, 무당, 귀기, 구이치의 장막을 걷다. 어두운 그림자가 덮인 최씨 고택에 드디어 한 줄기 불빛이 다가온다. 마을 사람들의 오랜 소문과 무서움이 절정에 다다랐을 무렵 민재는 결심 끝에 오랜만에 마을에 내려온 무당 정 선생을 찾아가게 된다. 정 선생, 본명은 정혜진. 그는 전국을 떠돌며 크고 작은 기이한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이 많은 중년 남자 무당으로 절제된 언행과 깊은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고요함과 위압감이 동시에 뿜어난다. 수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상처받은 영혼의 아픔을 달래주던 그의 손정성은 이미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다. 민재가 떨리는 마음으로 고택으로 정 선생을 모셔올 때 초겨울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하고 쓸쓸했다. 고택의 문이 열리자마자 정 선생은 정지한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음울한 공기, 바닥에서부터 기어오르는 서늘한 바람, 그리고 저택 전체를 겹겹이 감싸는 검은 기운을 감지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손바닥을 펴 집안 곳곳을 더듬듯 가늠하다가 특히 오래된 가야금 앞으로 다가가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이 집, 평범하지 않구나. 이 가야금, 억울하게 죽은 홀령의 원혼이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어. 무엇이든 절대 쉽게 움직여서는 안 되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듣는 이들조차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가 마룻바닥을 손끝으로 짚을 때마다 희미한 돌풍과 한기, 한치가 동시에 휘감고 민재와 가족들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정 선생은 곧바로 부적과 붉은 끈 작은 방울을 가방에서 꺼냈다. 오랜 의식 준비가 시작됐다. 초와 향, 북과 방울 소리가 어둠을 뚫고 천천히 집안을 가득 채우자 이질적인 기운에 집안 전체가 잠시 요동치는 듯했다. 그때 갑자기 저 멀리 안방문에서 낮고 길게 울리는 가야금 소리와 함께 기이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 순간 자신들이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저주의 세계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정 선생의 표정에서 감출 수 없는 긴장감과 동시에 억눌린 호기심이 뒤섞여 흐르는 것을 누구나 알아챘다. 한겨울 어스름이 눌어붙은 저택 안, 정 선생은 두터운 외투를 벗어두고 조용히 가방에서 부적과 붉은 실, 그리고 오래된 방울과 북을 꺼냈다. 집안은 숨을 죽인 듯 팽팽한 정적에 쌓였다. 민재와 가족들은 벽 한켠에 모여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의식 준비를 지켜봤다.
촛불이 하나둘 밝혀지고 향의 연기가 흘러나와 천장 구석마다 미묘한 그림자를 덧씌웠다. 정 선생이 방 가운데 방울을 달그락 흔들자 무겁고 축축한 기운이 발끝부터 치고 올라왔다. 그는 낮고 강한 목소리로 주문을 읊기 시작했고 북의 둔탁한 울림이 공간 전체에 진동을 퍼뜨렸다. 마치 바깥의 눈발과 저택의 어둡고 깊은 원한이 하나로 엉겨붙는 듯했다. 갑자기 공기가 무겁게 뒤틀리더니 안방 끝에 모셔둔 가야금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다. 가족 중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손을 움켜쥐었고 또 다른 이는 얼굴이 창백해져 바닥만 바라보았다. 민재 역시 머릿속이 하얘진 채 오랜 세월 몸에 밴 한기와 두려움이 뒤섞여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정 선생이 손끝을 덜 떨며 말했다. 여기 있다. 억울한 홀령, 내 말을 들어주마. 이 집의 죄, 네 시면에 감춰진 슬픔을 밝히러 왔으니 숨지 말고 나와라. 순간 방 안의 온기가 거의 사라지는 듯했고 촛불이 흔들렸다. 멀쩡하던 공기에서 갑자기 심장마저 서늘하게 하는 음산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장남 명수는 이를 악물고 눈을 질끈 감았고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만하세요 라고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노모의 흐느낌이 어둠에 섞여 방을 가득 메웠다. 그 모든 절망과 후회, 두려움과 슬픔이 한순간에 저택 전체 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감춰진 과거, 드러난 비밀. 의식이 한창 무르익던 순간 방 안을 가득 메운 무거운 향내와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갑자기 미묘한 바람이 일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집안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벽과 천장에서 낮은 진동이 퍼지고 한켠에서 지켜보던 가족들 모두는 긴장과 두려움에 말없이 손을 움켜쥐었다. 법사의 목소리는 점점 낮고 굵게 운걸거렸고 오랜 하늘 품은 영혼이 현실과 이계의 틈새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처럼 방 안의 공기가 비틀렸다. 바로 그때 큰며느리의 몸에서 진동하는 듯한 떨림이 시작되더니 이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진 채 울먹였다. 차디찬 땅 밑 답답한 어둠 속에서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히 본인이 아님에도 낯선 슬픔과 분노에 뒤섞인 눈빛으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은 몸을 떨며 숨을 삼켰고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엄마 치마폭을 붙잡았다. 지은의 영혼은 고통스러운 기억의 조각을 토해내듯 말했다. 화려한 홀레복 한 벌, 차가운 중간방, 그리고 당시 외줄기 한기에 떨면서 눌러 앉아있던 감정들이 하나하나 솟구쳤다. 원래 사랑하던 남자는 계속 창밖을 서성였지만 그녀는 가족들의 빛과 체면, 이기심에 의해 차디찬 결혼에 묶이게 되었다고 울먹이며 고백했다. 사랑이 짓밟힌 밤, 애절한 피리 소리가 들려오고 한수는 외마디 비명을 끝으로 사라졌다. 지은은 격렬하게 울부짖으며 바로 그 밤 피투성이 손으로 문을 두들겼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결혼식이 있기 바로 전날 하늘은 유난히 파랬지만 마음은 이미 깊이 얼었던 그날을 되짚었다. 장독대 뒤의 한 구석, 눈에 파묻힌 채 몸이 점점 굳어갔던 감각, 그때 마지막으로 외쳤던 살려달라는 말은 허공에 스며들 뿐이었다. 가족들은 비극의 진실 앞에서 만견자실해졌고 법사는 양손을 모으며 처연하게 읊조렸다. 이 집의 죄는 이제 밝혀졌다. 억울한 홀령이여 그 깊은 원망을 그만 놓아주거라. 방을 메운 한 맺힌 한숨, 그리고 간절한 울음소리가 겨울밤의 공기와 겹쳐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모든 비밀이 밝혀진 그 밤, 최 씨 집안의 가족들은 누군가에게 목덜미를 잡힌 듯 말문을 잃고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다. 장남 명수는 얼빠진 표정으로 지은의 홀령이 깃든 큰며느리를 바라보다 어느새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노모는 두 손을 맞잡고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죄를 외웠다. 이제야 알겠구나. 네가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모두 죄인이다. 그 자리에 있던 작은 아이들마저 이미 분위기를 감지한 듯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몸을 숨겼다. 그 순간 불빛이 춤을 추는 방 한가운데 큰 며느리의 몸이 천천히 뒤틀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닌 낮고 가늘면서도 슬픔이 섞인 음성이 울려 퍼졌다. 차가운 방, 숨막히는 공기, 닫혀버린 문.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 소리가 나오자 공기마저 먹먹해졌다. 큰 며느리의 눈빛에 얼룩진 한과 증오, 공포와 애원이 동시에 겹쳤다. 그녀는 손끝을 움켜쥐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절박하게 저택 식구들을 가리켰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한수 오빠를, 나 자신을, 날 가둔 그날 밤 아주 잠깐이라도 마음이 흔들린 사람은 없었습니까? 나는 죽어갔고 당신들은 웃고 떠들었다. 쌓인 빚, 체면, 남의 시선에 내 아픔을 팔았습니까?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안방 구석구석으로 칼날 같은 기운이 번졌다. 명수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내가 나빴다. 그때 내가 널 내버려 두지 않았더라면. 노모도 손등에 핏줄이 솟을 정도로 두드렸다. 지은아, 아니, 우리 모두 잘못했다. 억울한 원한을 이 집안이 돌려줄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 그러나 지은의 영혼은 이미 이승의 감정과는 점점 먼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입이 얼어붙은 듯 더는 말을 잇지 못해 방 안 전체에 흐느낌과 울음소리만 퍼져갔다. 입김이 흩어지는 겨울밤, 벽마다, 바닥마다 오래된 죄와 한이 서려 있는 듯했다. 정 선생이 촛불을 높이 들어 방을 비추고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 집의 잘못이 밝혀졌으니 이제 내 영혼이 고요함을 찾도록 모두가 진심으로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하네. 원혼의 밤 등장, 원한과 격렬한 경고. 창밖에서는 한기 서린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고택 깊은 골목마다 쉰 매운 한숨이 엉겨 붙었다. 모두가 초조하게 숨을 죽인 바로 그때 안방 처막 끝에서부터 문 밖까지 얼음 같은 정적을 가르고 귀곡성 같은 소리가 스며들었다. 복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으스스한 기운이 살금살금 퍼졌다. 촛불이 일제히 흔들릴 때 거실 한가운데로 흐느적거리며 흰 치마 저고리 자락이 들어선다. 이마선마다 얼룩진 눈물 자국, 붉게 솟는 핏빛 입술, 그리고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몽환의 눈동자 지은의 원혼이었다. 그녀가 눈을 뜨는 순간 방 안의 온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듯 식구들은 떨고 가장마저 무릎을 부여잡고 허리를 굽혔다. 지은의 긴 머리칼은 바닥을 끌며 냉기와 증오가 일렁이는 음산한 노래를 부른다. 왜 나를 등졌습니까? 왜 나를 이 집에 묶었습니까? 낮지만 속을 핥히는 듯한 울음은 어린아이의 귀에 머무르더니 이내 어른들의 심장에까지 스며들었다. 가야금이 저절로 뚝뚝 울리고 벽장과 어두운 복대는 갑자기 수많은 발자국과 소공어림이 얽혀 오른다. 그때 무당정 선생이 부적을 던지며 부르짖는다. 이 밤 빌었던 죄를 토로하라. 저주가 너희 목을 조르기 전에. 하지만 지은의 원혼은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한 명 한 명 먹먹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헛헛한 미소를 흘리며 입술을 떤다. 내 죄를 용서받으리라 생각했나요? 아직 밤은 깊고 한풀이 남았다. 마당에서는 얼음 사이로 갑자기 정체 모를 손자국이 번지며 장독대 뒤로 하얀 깃발처럼 천이 펄럭인다. 가족들은 눈앞에 현연한 저주에 뒤로 물러서고 일부는 주저앉아 흐느끼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미안하다고 오열한다. 그러나 지은의 영혼은 헛간을 두드리던 마지막 날,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밤의 증오와 슬픔, 그리고
이 집이 감춰온 모든 죄를 한순간에 토해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바람밖 어딘가에서 피리소리가 슬프게 깃들고 설원의 한가운데 서 있던 잃어버린 그림자가 필름처럼 스쳐간다. 원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긴다. 사랑과 복수를 저버린 자여, 이 문턱을 넘을 자격이 없다. 그 울림은 마을 끝자락까지 번지며 겨울밤 집집마다 모두 촛불을 꺼트렸다.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한 장면이 마치 저주의 그림자처럼 그 밤을 가만히 덮는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이후로 단 한순간도 안심하지 못했다. 악령의 울부짖음이 눈발에 스며들면서 저택을 둘러싼 공기는 얼음보다 무겁고 마치 집 전체 위로 짙은 그림자가 늘어선 듯했다. 하룻밤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집 근처에 발길조차 하지 못했다. 어린아이들은 꿈속에서 하얀 한복의 여성이 피로 젖은 손을 내미는 장면에 시달렸고 어른들마저 밤마다 문득 울려오는 피리소리와 갑작스레 식어버리는 방 안의 온기에 몸을 떨었다. 집안 식구들도 변했다. 장남 명수는 자주 혼잣말로 무언가 중얼거렸고 며느리는 고목나무 밑에서 맨발로 눈을 밟으며 흐느꼈다. 가장은 갑자기 핏기가 사라지고 밤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다. 주방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접시에서 굴러떨어지거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가야금 줄이 저절로 떨려 소름 끼치는 울림이 돌았다. 마치 집안의 모든 물건, 구석구석 숨겨진 그림자마저 긴장한 채 한숨결마다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상하게도 마을 우물에는 하룻밤 만에 얼음 표면에 정체 모를 손자국이 찍혀 있었고 가로등 밑에는 누군가 남긴 듯한 치맛자락 자국이 바람에 흔들렸다. 눈이 올 때마다 집 주위엔 끝없이 이어지는 발자국이 그려졌으나 언제나 저택 담장 앞에서 뚝 끊기곤 했다. 여러 집에서는 동물들이 밤마다 이유 없이 울고 닭들은 해가 뜨기 훨씬 전부터 깨어 요란하게 울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을 피한 채 집안에서는 촛불만 켜놓고 속삭이듯 기도했다. 제발 이 밤이 지나가게 해달라. 더 이상 누군가 저주받지 않게 해달라.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정체 없이 퍼지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모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저택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소리 없는 저주의 파동 속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이상 징후 이어지는 참사. 마을에는 눈발과 함께 점점 더 짙어가는 어둠이 내려앉았다. 저택 안팎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징후들이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녁마다 창가에 서면 멀리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하얀 안개 속으로 무언가가 얼쩡거리는 듯한 형상이 보였고 어느새 정원 구석의 고목 주위에는 깊은 밤에도 누군가가 밟은 듯한 맨발 자국이 이어졌다. 그러곤 소리를 죽여 들려오는 쓰디쓴 숨결, 문틈 사이 바람결에 스며드는 냉랭한 흐느낌이 저택 전체를 감싸곤 했다. 가장 먼저 변화를 겪은 이는 장남 명수였다. 예전의 빈틈없는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새나 밤이면 홀로 거실 복판에 앉아 가야금에 뜯어진 줄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은아, 미안하다. 돌아와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쉰 소리로 변해갔고 가족들은 그를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다. 밤이면 명수의 방에서는 스스로를 핥히는 소리와 곱씹는 후회의 탄식이 뒤섞여 울려 퍼졌다. 노모는 밤마다 안방에 촛불을 켜고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어떤 밤에는 그녀의 입에서 피가 맺힌 채 무의식 중에 이방저방 헤매다가 마루 한복판에서 쓰러져 버리곤 했다. 그녀의 손등에는 언제부턴가 자잘한 보랏빛 멍 자국이 드리워졌고 무릎에선 차디찬 한기가 솟아올랐다. 가족들은 어머니 곁에서 웅크리고 밤새도록 잠을 설쳤다. 그 비극이 진정 가장 깊이 닿은 곳은 어린 손자와 손녀들이었다. 아이들은 한밤중에 무언가가 방 한구석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두껍게 덮은 이불 속에서 이상한 언니가 나한테 손을 내밀었어. 라며 숨죽여 울었고, 어떤 밤에는 소리 없는 외침과 차가운 손끝이 뺨을 스치고 간 듯한 환영의 잠을 깼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발밑에 마른 소금을 뿌리고 집안 사방에 부적을 붙였으나 그 항의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하인과 하녀들도 저택 곁을 피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부엌에서는 기이하게 접시가 새벽녘에 깨지고 저택 뒤편 장독대에서는 정체 모를 저주가 가득한 소공어림이 귓가를 때렸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발밑 판재서는 분명히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울렸다. 이처럼 한밤의 설경 속에서 이 집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주와 비극의 늪에 침몰해갔다. 새벽이 올 때마다 누군가는 짙은 두려움에 잠을 깨고 아침이 밝아도 온몸에 남은 한기와 불길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대문 너머를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집을 지나칠 때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고, 저택 곁에는 날이 갈수록 더욱 진한 고독과 절망의 그림자만이 켜켜이 쌓여갔다. 불길한 조짐이 절정에 달한 어느 겨울밤이었다. 최 씨 집안의 식구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을 무당을 초청해 집 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향불을 피워 올렸지만 이미 저택 전체는 얼음과도 같은 죽음의 기운과 어둠이 드리워졌다. 무당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으나 방 한가운데 놓인 가야금이 갑자기 저절로 떨리더니 검은 연기가 현을 따라 집안 구석구석으로 뻗었다. 촛불마저 꺼지고 숨어있던 가족들이 하나둘씩 몽롱한 의식 속에 빠지는데 그 순간 부적이 바닥에 떨어지며 탁 소리를 내었다. 누군가 절망적으로 그만 용서해달라. 며 포복절도 울부짖었지만 돌연 마치 다른 존재가 몸 안을 통과하는 듯 큰 며느리는 손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입술 사이로 낳고 굵은 신음을 토해냈다. 어린 손자들은 식은땀에 젖은 채 이불을 덮고 꿈틀거렸고 아버지는 꿈속에서 거대한 눈더미와 붉은 한복 차림의 여인을 끝없이 쫓는 환상을 반복해서 보았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 가족 대부분이 똑같은 꿈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거대한 설원의 끝에서 불길한 그림자와 빨갛게 번진 눈물, 그리고 억울함과 두려움, 죄책감이 뒤섞인 노래가 귓전을 울렸다. 아무리 달아나려 해도 눈밭은 발밑에서 무겁게 가라앉았고 등 뒤에서는 얼음 같은 손끝이 바짓단을 부여잡고 늘어졌다. 서로 다른 방에 떨어져 있었지만 모두가 아침에 깨어날 때 한 목소리로 흰 한복의 여인이 우리를 불렀다며 몸을 떨었다. 부적과 의식, 기도가 무색할 만큼 저택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가족들의 정신과 신체는 점점 쇠약해져만 갔다. 마을 사람들 또한 밤이 되면 창문을 꼭 닫고 촛불을 켠 채 한밤중에도 수군거림에 휩싸였다. 집안 곳곳을 맴도는 원령의 노래와 꿈이 점차 현실을 잠식해가는 악몽의 연쇄가 되었다. 퇴마 제사, 눈 속의 법식, 하얀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밤, 최 씨 고택 깊은 곳에서 마침내 대대적인 굿이 시작되었다. 마을 무당정 선생은 칼날 같은 바람을 가르며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손에는 붉은 끈, 8장의 부적, 한 그릇의 오리피, 그리고 음산하게 울리는 낡은 가야금이 들려 있었다. 집안엔 초가 줄지어 불 밝혀지고 향영이는 천장 위에서 뱀처럼 뒤엉켜 어둠을 더 무겁게 했다. 정 선생은 방 한가운데 원을 그리고 각 사방에 부적을 정성껏 배치했다. 가족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가쁜 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서로를 부여잡았다. 무당은 임에 부적을 붙이고 짙은 목소리로 주문을 읊기 시작했다. 북이 둔탁하게 울리고 방울소리가 깨어진 유리처럼 공기를 가르자 집안 기운은 점점 더 축축하게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 이명처럼 날카로운 가야금의 떨림이 허공을 가르며 저절로 울렸다.
한기와 원한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듯 저택의 벽은 무섭게 진동했고 베란다 창밖으로 온 검은 그림자가 순식간에 스쳐갔다. 박하향이 역하게 진동하고 촛불은 문득 파랗게 타오르기도 했다. 그 옆에서 누군가 숨죽여 흐느끼는 듯한 소리와 싸늘한 찬 기운이 바닥에서 감겨 올라갔다. 정 선생이 붉은 실을 가야금에 감고 피를 현에 떨어뜨리자 그 소리는 점점 더 강렬한 울음으로 바뀌었다. 마치 죽은 홀령들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가족들 중 큰며느리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고 그녀의 입에서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목소리, 저 세상에서 오는 듯한 침울하고 깊은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왜 이 밤 아직 내 고통이 끝나지 않는가? 왜 나를 이 추운 집에 묶어두는가? 순간 실내의 온기는 사라지고 안개처럼 퍼지는 억울한 외침이 천장과 벽에 다시 울렸다. 무당은 부적을 집어 던지며 기도를 다급히 이어갔지만 내리는 눈이 창밖을 완전히 덮고 있었고 창문엔 피눈물처럼 이슬이 맺혔다. 방 바닥은 얼어붙고 가족들은 마치 꿈과 현실이 뒤섞인 지옥 한복판에서 꼼짝없이 눌린 채 오열할 뿐이었다. 저 밖에서는 늑대 울음 섞인 바람과 함께 하늘로 범벅된 여인의 노래가 무섭도록 길게 울려 퍼졌다.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송이까지도 저주처럼 검은 그림자를 달고 춤추고 있었다. 의식이 끝날 기미는 없었다. 누군가는 기절했고 또 누군가는 온몸에 붉은 상처가 나타났다. 그 밤 저택을 감싸던 저주의 고리와 환영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 굿이 끝난 뒤 깊은 겨울밤의 기운은 좀처럼 거치지 않았다. 집안 곳곳엔 여전히 얼음장 같은 정적이 감돌고 촛불의 불씨는 바람 한 줄기에도 위태롭게 흔들렸다. 가족들은 마치 꿈과 현실이 뒤섞인 지옥의 한복판에서 빠져나온 듯 만견자실해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소리내 울거나 서로를 부르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더 극심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새겨졌다. 굿판 한가운데 약간 어지럽게 흩어진 부적과 방울, 금이 간 가야금만이 지난 시간을 증명하듯 남아 있었다. 정 선생은 굳은 표정으로 방울을 거두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이 집의 한이 너무 깊고 원혼이 아직도 완전히 풀린 게 아니야. 차가운 목소리의 가족들은 등골이 서늘해졌고 아이들은 어머니 치맛자락을 꼭 붙잡았다. 그때였다. 안방 구석 가야금 곁에 앉아있던 큰며느리의 몸에서 갑자기 낮은 신음이 흘러나오더니 긴 머리가 허공에 흩날리며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다. 대지의 한기와 뒤섞인 인간이 아닌 음산한 영혼의 울부짖음이었다. 너희 따위의 기도로 내 분노와 억울함이 풀릴 것 같으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맺힌 피눈물, 이 집을 떠도는 목숨의 부채, 대가를 치르기 전엔 절대 안식이 없다. 정 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높이 들고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사방에서 바람이 몰아치고 창문엔 눈이 아닌 검은 얼룩이 번졌다. 홀령의 그림자가 가족 하나하나를 휘감고 북소리마저 점점 뒤틀린 괴음으로 변질됐다. 무속인의 입가에 식은땀이 맺혔고 방 안의 온기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최명수 역시 비틀거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잘못했어. 제발. 그의 절규는 공기 중에 흩어졌으나 홀령의 한 서린 눈은 결코 자비를 허락하지 않았다. 벽장 뒤, 마루 밑, 천장에서도 문득 어린아이의 울음이나 핏빛 손자국이 이어졌고 지붕 위에서는 까막 윗대가 거센 눈발을 피해 모여들었다. 의식이 거의 절정에 다다른 순간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가야금이 스스로 부서지듯 쩍 하고 갈라졌다. 불길이 솟는 듯한 환영 속에서 흰옷을 입은 여인의 형체가 마지막 경고처럼 천천히 사라져갔다. 굿이 끝났지만 집 안에는 오래도록 피냄새와 한기가 맴돌았다. 그날 밤 이후 가족 중 일부는
혹독한 악몽에 시달리며 병석에 눕거나 기억을 잃고 허우적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영영 이 집 근처에 발길을 끊었고 누군가는 그날 이후 돌이킬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혀 사라졌다. 굿 한 번으로 다 씻어지지 못한 원한과 공포가 더욱 진하게 집과 사람들을 잠식했다. 용서, 저주를 푸는 열쇠. 얼어붙은 밤, 저택 한가운데서 마지막 기도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집안을 뒤덮던 악령의 한기와 음산한 울음은 점차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촛불은 파랗게 떨리고 부적과 방울, 피 묻은 가야금줄은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바닥에 쓰러졌다. 그 순간 멀리서 은은하고 애달픈 피리 소리가 얼음 위를 새우치듯 흐르며 공간을 감쌌다. 그 소리는 사라진 한 수의 애틋한 영혼이 저승에서 돌아와 전하는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지은의 영혼이 머무르고 있던 큰 며느리의 몸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녀의 눈빛은 미움과 집착을 넘어서 점점 슬픈 자각에 젖어들었다. 법사는 떨리는 손을 모아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 내 슬픔을 놓아주자. 사랑도 미움도 이 눈 내리는 밤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니 돌아갈 곳으로 가도록 모두가 용서한다. 그 말을 듣고 지은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피리 소리와 함께 눈물 어린 얼굴로 조용히 한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갑자기 방 안가야금에서 얇고 천가한 현이 마지막으로 울리고 현은 스스로 갈라져 두 동강이 났다. 그 울림과 동시에 검은 구름 같은 사념이 파도처럼 밀려나갔고 방 안을 뒤덮는 한기 또한 점점 옅어졌다. 조용히 서로를 마주하는 지은과 한수의 영혼은 짧은 순간이나마 서로의 아픔을 가만히 안았다. 그 감동의 한가운데서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 그리고 법사까지 모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눈물과 후회, 미안함과 미소가 뒤섞인 가운데 누구랄 것 없이 작은 목소리로 용서한다, 부디 평안하길을 되뇌었다. 가야금의 무너진 소리와 함께 저택 안의 오래된 그림자도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고 더불어 지은과 한수의 영혼도 이승의 미련을 내려놓은 듯 잔잔하게 사라졌다. 문득 창밖에서는 새하얀 눈송이가 비처럼 떨어졌고 집안을 감쌌던 한기와 소름, 불온한 냄새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과 마을 사람들 모두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조용히 오래된 죄와 아픔, 그리고 용서의 여운에 굳게 잠겨 있었다. 용서란 저주를 끝내는 열쇠이자 오랜 시간 속의 가장 큰 용기의 증거임을 모두가 그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눈 내리는 겨울의 끝, 최씨 저택에 길게 들이운 저주의 매듭이 풀리자 방 안에 남겨진 이들은 그제야 현실로 되돌아온 듯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명수는 무릎 위에 세우러지듯 손을 놓고 오랫동안 억눌렀던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의 가슴에는 구원의 기쁨과 뼈를 찌르는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용기 냈더라면 하는 슬픔과 마침내 지은과 한수의 영혼에게 진정한 사죄를 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이 서로 엇갈려 심장이 조였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그어쥐고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 속에서 나직이 기도문을 되뇌었다. 그녀의 양볼과 이마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 위로 지난날의 죄책감과 속죄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간 버텨내던 괴로움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자리에서 그녀는 마침내 나 역시 용서받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을 품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 곁에 바싹 붙어 부드러운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며 멍하게 창밖을 쳐다본다. 한과 공포가 점차 희미해지면서 그들 마음속엔 오래 남을 슬픈 전설과 아주 작은 안도감이 잔잔히 번져갔다. 법사정 선생은 의식을 마치고 한참을 자리에 앉은 채 깊은 표정으로 저택 구석구석을 훑었다. 혼령과의 처절한 대면 속에서 얻은 깨달음, 진정한 용서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모두의 마음이 진심으로 세우며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는 그 무게와 피로에 조용히 손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남긴 상처가 오랫동안 어른이 되어 모두의 인생에 남을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다. 이처럼 저택 안 사람들의 마음에는 재앙의 흔적과 용서의 여운이 한꺼번에 남았다. 각자의 슬픔, 후회, 그리고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이 서서히 서로를 어루만지며 온 가족은 눈보라 너머로 다가오는 긴 겨울의 끝을 비로소 차분하게 맞이할 수 있었다. 집안 구석마다 얼음이 살얼음처럼 깨져 방랑하는 달빛이 스며들듯이 이제 겨울의 끝자락엔 새로운 기운이 조용히 피어오른다. 명수는 바닥에 흩뿌려진 눈의 조각을 바라보다 그 안에서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뛰던 환영을 본다. 부서진 가야금줄 위에 남은 핏빛 반점은 마치 정화되지 않은 한이 마지막 꽃잎으로 녹아내리는 듯했고, 창밖의 눈송이들은 한때의 저주와 미움을 씻겨보내는 백합의 씨앗처럼 차분히 빛났다. 어머니는 벽에 그림자로 길게 드리워진 옛 죄책감의 실루엣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눈꽃이 천천히 녹아드는 소리에 묵묵히 귀를 기울인다. 그녀의 뺨 위로 흘러내린 눈물은 얼음장 밑을 적시는 봄물과 같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과오가 정확히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에 닿았는지 마음 깊숙이 응시한다. 아이들은 홀령이 떠난 뒤에도 문득 창가로 쏟아지는 햇빛 한 줄기에 깜짝 놀라 손을 꼭 잡는다. 그 빛은 오랫동안 그들을 얽매었던 한기의 그림자가 걷히는 신호처럼 조용히 감싸며 미래의 온기를 약속한다. 집안의 모든 숨결은 이제 얼었던 땅을 비집고 피어나는 매화처럼 지난날의 상처 위로 조용히 반짝인다. 업보 예버의 결과와 고찰. 저주가 거친 뒤에도 덕양마을에는 한겨울의 냉기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 깊은 여운이 남았다. 최씨 집안은 겉으로는 해방의 안도감에 숨을 토했지만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다. 논밭은 이전처럼 푸르지 않았고 마당을 메웠던 웃음도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희끗해지고 밤이 되면 악몽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훔쳤다. 무당 정선생의 기도소리와 피 묻은 가야금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속에 찾아왔다. 명수는 언 한기에 가슴이 욱신거리는 죄책감과 마주해야 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했던 선택, 지은의 고통을 외면했던 무심함에 매순간 시달렸다. 어머니는 벽돌처럼 얹힌 인과의 무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다. 손자 손녀들은 자라면서 종종 창문을 두드리는 찬바람에 그날의 영혼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한동안 떨며 잠을 설쳤다. 이웃들은 저택이 무너진 뒤에도 그 터를 멀리했고 겨울마다 아이들에게 저주란 언제나 죄의 끝에 시작된다고 속삭이며 경계심을 심었다. 마을이 겉으론 아무 일 없던 척 살아가도 모두가 오래도록 그림자에 짓눌렸다. 어떤 이는 갑자기 병을 얻어 요절했고 또 어떤 이는 죄의식에 떠밀려 이곳을 등졌다. 가끔 귀곡성 같은 바람과 함께 눈발에 흐릿한 피얼룩이 스쳐가면 모두가 눈을 질끈 감았다. 가야금이 부서진 자리엔 지금도 풀이 자라지 않았다. 얼어붙은 땅 위에 때때로 누군가 흰 꽃을 내려놓고 조용히 속삭이며 간다. 마치 씻기지 않는 업보와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비극이 이곳에 남아있음을 기념하듯 전설은 또다시 입에서 입으로 번져 덕양 눈길엔 늘 누군가의 죄와 한이 스며 있다 고들 한다. 누군가에겐 이번 비극이 단순한 저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 지닌 악의와 후회의 씨앗이 어떻게 실체가 되어 세상의 재앙을 불러오는가를 보여주었다. 운명과 업보는 한겨울 눈 속에서 조용히 움트고 용서 없이 살면 그 한기는 세월을 뛰어넘어 후손까지 물들인다는 사실을 마을과 가족 모두 뼈저리게 깨달아갔다.
옛날 옛적 덕량의 서야에는 눈 속에 피어난 한 떨기 매화꽃이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 꽃은 한 여인의 영혼이 저주와 원망을 뚫고 마지막으로 이승에 남긴 안식의 꽃이라 전해진다. 하얀 눈발이 들판을 덮을 때면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이 이야기를 듣곤 했다. 저 깊은 밤, 가야금 줄이 뚝 끊기는 소리는 죄 많은 인간의 마음이 쪼개지는 소리란다. 단단해 보여도 바람 한 줄기에 흔들리는 풀이 바로 우리다. 네가 남에게 심은 씨앗은 언젠가 내 발밑에 피고 때로는 눈꽃이 되어 너를 덮을 게다. 누군가는 마을 우물가에서, 누군가는 무너진 저택터 위에서 저마다 희미한 그림자를 보고는 옷깃을 여몄다. 죄와 원망은 저주처럼 떠나지 않는구나 라며 서로 속삭였지.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속삭였다. 봄이 오면 흔적 없는 얼음 밑에도 새순이 터. 아무리 깊은 업보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용서에 녹아내릴 수 있다. 그래서 덕량에는 지금도 해마다 첫눈이 내리면 꼭 누군가 모여 매화꽃이 피던 언덕에 흰천을 묶는다. 그것이 저주를 막는 약속이자 용서를 기리는 소박한 예식이 되어 밤마다 누군가 가야금 대신 조심스레 나직이 속삭인다. 과거의 잘못이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모든 영혼이 평안히 잠들기를. 마무리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창백한 설야가 서서히 물러가고 마을 골목마다 고요한 숨결이 번지는 이 순간, 저는 먼 길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마음 깊이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래된 저택과 한 맺힌 영혼, 그리고 얼어붙었던 가족의 마음이 차가운 눈 속에서 비로소 풀려나는 이 밤. 그 여운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용서, 그리고 다시 피어오르는 희망의 순간을 모두의 눈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덕량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눈발을 타고 여러분의 방까지 스며들었길, 그리고 잠시나마 각자의 기억 저편에 남은 상처와 그리움까지도 조용히 어루만졌길 바랍니다. 사실 이야기는 저 먼 옛날 누군가 사랑에 울고 미움에 떨었던 순간에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전설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닌 사랑하고 용서했던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손끝에서 출발한 공감과 두려움, 그 따스한 호흡이 설야의 집을, 얼음보다 차갑던 영혼을, 그리고 얽히고 설킨 한 맺힌 매듭 모두를 조금씩 녹였는지도 모릅니다. 혹여 오늘 들은 이야기의 한 줄기 가락이 여러분 마음에 은은히 스며든다면 비로소 저는 진정한 이야기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마을 길목에 다시 눈이 내리고 설야의 소문이 작은 촛불처럼 번질 때 여러분도 스스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또 다른 가족과 마을, 인간과 운명에 대해 조용히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조금 더 용기 내어 오래된 한을 풀 수 있길, 마침내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설야의 괴담을 사랑해주신 모든 이에게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설야의 마지막 인사에는 내일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래된 저택과 저주받은 영혼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는 것은 단지 두려움과 한탄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과 과거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용기 내어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새로운 희망을 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달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눈 내리는 밤에는 모두가 언젠가 미워하고 슬퍼하며 또 용서하고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삶 속에서 만나는 어둠과 한기를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당당히 마주하고 누군가의 세상이 될 수 있는 따뜻함을 성장시켜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전설이 내일의 한 줄기 빛이 되도록 모두의 내면에
아름다운 용기와 온기가 남길 소망합니다. 전하는 말,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마지막 숨을 고릅니다. 깊은 밤, 설야의 하얀 눈발과 한 많은 홀령, 천천히 녹아드는 가족의 한숨이 여러분 곁까지 닿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 슬픔과 공포, 그리고 가슴 저미는 아름다움은 단지 한편의 괴담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관통해 이어지는 인간의 이야기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과 죽음, 용서와 미움, 그리고 운명 앞에 서성이다가도 누군가의 목소리 한 줄기에 다시 용기를 얻곤 하지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또 한 줄기 빛을 찾아내셨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 허투루 주어진 고통은 없으니 각자의 슬픔과 한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온기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은 눈 내리는 밤마다 아시아와 한국의 색채가 농익은 전설, 애틋한 사랑과 저주, 아름다운 슬픔과 소름 돋는 비밀이 어우러진 더욱 깊고 독특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덕분에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 어딘가에 새로운 숨결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공감, 댓글 한 줄, 그리고 소중한 구독과 공유가 설야의 홀령처럼 세월을 건너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 줄지도 모릅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흔들렸다거나 두려움과 위로가 뒤섞인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해도 여러분의 용기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다음에도 잊지 말고 채널을 찾아와 설야의 밤속 가장 아름답고 서늘한 순간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다음 설야의 신비와 전설이 여러분을 언제든 다시 초대할 것입니다.